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패턴이 달라지고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형태를 찬찬히 들여다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 형태들이 서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그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른 결과적 산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패턴이 달라지고요, 실체적 행위가 달라지더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에 근거했을 때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로 드러납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이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단적인 신앙이 나옵니다. 이단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실천적 행위가, 생활이 바르게 표현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여다가 보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해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이 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우리는 듣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는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나 TV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 설교를 찬찬히 한번 듣고 들여다보세요. 그 목회자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성경 본문 딱 하나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부 하고 나서 설교 말미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교를 마무리하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성경을 끌어들이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죠. 그래서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그 목회자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이 드러납니다. 성경 해석은 설교에 있어서 적용을 낳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죠. 여러분, 66권 성경 가운데 오늘 설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제목을 정해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의 삶을 터치해주고 적용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결단하게 해야 되는데, 설교의 본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딴 얘기하고 나서 성경 본문은 아예 보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잘 해석하고 이해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적용하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 주제는 뭐냐면, 성도들이든 목회자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신앙과 설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지고 신앙의 실천이 달라집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주전 1500년 전에 기록됐죠. 창세기는.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주 백년경에 요한 계시록으로 신약이 종결되었고, 이건 구약이죠. 자, 1500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약 15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신약 성경은 약 100년이죠. 요한 계시록이 주 100년을 정해서 기록됐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 계시록이 주 100년이면 신약 성경은 100년 어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총 한 1600년 정도 소요되었죠. 이것을 우리는 이 기간을 특별 계시 시대에 66권,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확정이 됐죠. 이걸 우리는 정경이라.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우리처럼 66권으로 보지 않고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는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유대교에서는 이 우리 개신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이 구약 성경만을 정교로 봅니다. 정교로. 유대교에서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은, 구약이라는 말은 신약을 전제한 용어 개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이 구약 성경에 해당된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은
성경만을 정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에 해당된 히브리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개신교에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서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만을 가지고 해석해요. 똑같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더라도 우리들은 신약 성경을 해고적으로 바라보면서 모세 율법을 설명하지만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배제하면서 모세 율법 그 자체만을 해석해요. 유대 랍비들은.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반열로선, 종교 개혁의 반열로선 우리 장로교, 개신교, 우리 목회자들이 마치 유대 랍비들이 히브리 성경을 해석한 것과 같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해고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을 깡그리 무시하고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처럼, 히브리 성경을 해석한 것처럼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안주하면서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유대 랍비들이 해석한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인터넷 설교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이제 교회 방송 설교를 통해서 각종 언론 방송 시간에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떨 때는 저분이 우리 종교 개혁의 반열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개신교 장로교의 목사인가, 유대교의 랍비와 같은 맥락에서 유대 랍비와 같은 성경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이 주 100년의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이 완성됐죠? 지금 여기가 2022년이죠? 여기 2022년.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2022년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저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가서 구약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2022년 오늘의 관점에서 이 맥락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관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는가? 이것이 1번, 2번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1번이어서는 안 되겠죠. 2번이어야 되겠죠. 오늘 현재 이 관점에서, 오늘 현재 위치에서 구약성을 바라볼 때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현재 입장에서 곧바로 구약 성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을 무시하고 구약 성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관점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전혀 이것은 일본은 유대교의 랍비들의 해석이라 할 수 있고, 2번은 우리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유대 랍비들처럼
구약 성경 자체 알만 완주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을 바라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신약 성경을 무시하고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대 납비들과 같은 성경 해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야 돼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고 구약 성경이 성취된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다고 본다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에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이 성취된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을 해고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 그때 그 시절에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내용과 어떤 말씀을 성취하고자 구약 성경 그때 그 이야기를 하셨는가, 우리는 이런 관점과 이런 맥락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일 난 거죠. 나는 전 인생을 투자해서 전 인생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헌신 봉사했다고 주장하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너는 너의 이야기를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했던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평가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히 두렵고 떨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30-40년 동안 목회길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슬로건 하나를 걸었어요. 말씀이 사역하게 하라. 말씀이 사역하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는가, 드러났는가, 알려졌는가, 그 하나님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좌절과 절망이 아니죠. 실패가 아니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그런 바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처럼 말하는 그런 신관이 아니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삼일체 교리는 우리 모든 신지식과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것, 준거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실천적 행위를 역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몰아가는 힘이 있다는 것, 이런 사실을 깨닫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